네, 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 짱먹과 말씀 수다인데 오래간만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예, 그냥 어떻든 편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냥 좀 더 편하게 해서 제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양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 수다를 통해서 좀 더 영원히 깊어지는 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9월 3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오늘 말씀도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좀 세밀하게 보게 되면 말씀 중에 제사장들 이야기가 3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이야기가 4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사장들이 973명인데 그리고 레위 사람 74명 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물질이 있어야 하겠지만 성전이라는 게 꼭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성전에 어떤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 내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섬겨야 될 부분들을 통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귀환을 하는 데에 귀한 자 중 10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10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이들이 정말 얼마나 열망이 컸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귀한 자의 10 중에 10분의 1이 제사장이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정말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사실은 목회자가 이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것은 목사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인 목회자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돕는 구조가 맞는 구조다. 평신도들이 교회 전체를 끌고 간다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끄는 것이 바른 것이지 그냥 열심히 있다고 나서 평신도들이 이 목회를 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수가 굉장히 많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평신도 완전 사역으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분적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때에 이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목회자들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중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사실은 목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에 대한 결단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목회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내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를 방향을 정할까 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렇게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또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잘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많이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은 많지만 성전 일을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이들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될 레위인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레바논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 레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없어요. 이곳에서도 그러면 레위 사람이 무슨 뭐 성전이 있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아마 자기 생업을 다 했을 겁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한 대가를 얻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성실하니까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마 그곳에서 자리를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어떨까요? 돌아가면 뭐가 없냐면 토지가 없어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토지를 가질 수 없는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상황에서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이제 많은 걱정들이 목회자들한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감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모이기만 하게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고,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교인들을 훈련을 했고 또 방향을 정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는 뭐 완벽한 게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꽤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20% 이상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를 봐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쭉 살다가 세상 방식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기뻐하다가, 이게 돌아와서 다시 11조 생활도 하고 다시 자기 것들을 내놓고, 했던 분은 상관이 없는데 안 했던 분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부대끼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결국 재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도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저는 왜 우리 교인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냐면, 적어도 저는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이 코로나 환경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올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현장을 자꾸 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영상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마세요.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같이 이 제사장을 섬기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에 닿으면 성전 기도에도 나오고,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조금씩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편리성에 갔다가 죄로 우리가 물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제사장인과 적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 코로나를 이제 마감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잘 믿음을 관수하고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잘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잘 대함으로 교회가 더 안정성 있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은 더 겸손해지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내 자신부터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금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분들에게 톡을 권하든지 전화를 해서 그들을 또 회복하게 해서 함께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내 자신도 교회 헌장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금씩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